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자매님들 찬송을 들으면서 역시 아름다운 음색은 여성분들이에요. 여성분들의 찬송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 탁상 칼렌더 마지막 달 12월 달 마지막 달 그림이에요.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주보를 앞으로는 20장만 인쇄를 합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서 가져가시면 되고 또 그냥 광고만 들으시고 매일 제가 보내드리니까 그걸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탁상 달력에 큰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왜 고상하다고 그랬을까요? 주님 말씀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없어질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영토록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이게 없어지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이 말씀은 이제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큰 글씨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쉽게 말하면 우리 로운이가 잘 말하면 똥입니다. 똥.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크고 귀하기 때문에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은 사라질지라도 성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되겠죠? 성경 말씀에 투자를, 우리 삶에 성경 말씀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제가 이 말씀의 주제를 갑자기 이렇게 정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 주와 다음 내년 1월 첫 주에도 똑같은 입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이의 40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어요. 그냥 그 행적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은 궁금하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물론 이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그 옥에 갇힌 영들을 밑에까지 내려갔다 오셨다 이런 말씀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머물러 계셨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지 않는데 다음 날 내년인 첫 번째 주에 그 말씀을 이렇게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되었는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신 사실을 성경에서만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역사에서도 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의 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이건 세상 문서거든요. 2000년 전에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 빌라도 보고서에 나온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로마에서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보낸 그 총독이죠. 빌라도 총독이죠. 그 사람이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그 문서를 하나 보냈는데 그게 빌라도 보고서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는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말씀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난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동일하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활의 차이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은 천국에서 부활할 것을 말하지만 심판의 부활은 영원한 지옥에서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육체는 죽으면 사라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를 않아요. 그리고 영의 존재로만 창조된 이 천사들 있잖아요. 천사들도 이 반역한 천사가 있죠. 루시퍼 이하 천사들의 3분의 1이 반역을 했는데 그 영들도, 그 반역한 영들도 죽지를 않기 때문에 영원한 무적행에 가둔다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그 영원한 무적행에 함께 갇힌다는 거예요. 무적행이 말하자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선한 일은 다른 일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일이에요. 그 일밖에는 선한 일이 없어요. 엄격히 말하면. 그렇지만 악한 일은 뭐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하지만 그 부활의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첫 번째 부활, 이 생명의 부활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단들은 뭐 영혼이 사멸되어 버린다 해가지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완전히 죽어서 사라지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느냐 아니면 지옥에 빠지느냐 가느냐, 이게 둘 중에 하나 선택이에요. 우리가 인생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죽을 때에는 선택해서 죽는 거예요. 알고 보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는 누가 선택해야 돼? 내 자신이 선택해야 돼. 이것은요 다른 사람이 선택해 줄 수도 없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천국을 갈 것을 생각하고 선택을 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이하를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 말씀을 그냥 읽었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문장 있나요? 그 문장이 금방 이해될 거예요. 그리고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말씀 이해하시겠죠? 네. 우리는 부활을 믿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갈 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자냐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만 살고 끝이 난다면 참 우리는 불쌍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서왕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말씀을 또 하시죠.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어떤 자들이에요?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사실은 이 축복 위에 다른 축복이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고요. 이천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피조물 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참 그 자체도 사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었으니까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데, 피조물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이 사실은요, 이 세상에는 사실 없어요. 다만 우리 주님만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라고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돌아가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참 소망이 되신 거예요. 처음에 초대교회 때는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이 그때 당시에 많이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 죽음의 고통에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이 부활이에요. 주님 스스로 살아나신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행적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 기록을 하셨는데 뭐라고 기록을 하셨냐면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에게, 그때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에게 나타나서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냐, 이렇게 주님께서 음성으로 이렇게 사울을 부르시니까 이 사울이 누구시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사울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 이름이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개명이 됐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어요. 물론 형상으로 보지는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 하는데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많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다음 주에 다룰 것인데 아무튼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분명해요. 근데 성경이 다 기록을 안 했어요. 그냥 기록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어떠한 것을 중심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다음 주에 교제할 거예요. 먼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라는 말이 나오죠. 증거가 있다는 거죠.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도마에게는 야, 이 손과 옆구리를 한번 만져봐라 까지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무슨 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물론 복음이겠죠. 복음이지만 복음의 완성인 천국 소망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이제 드리겠는데 오늘은 사복음서,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나 하는 그 제자들이 만난 그런 사건들을 교제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완전히 숨이 끊어지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의 시체를 좀 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요셉. 본인 성경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와요. 다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약간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들어갈 무덤을 새로운 무덤을 하나 준비를 해놨는데 이 자신을 위해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묻었어요. 이스라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봉인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을 만들어서 그 위 안에다가 시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이 장사예요. 이스라엘 장사. 그런데 그 후에 3일 만에 찾아간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세 여인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이 세 사람이 그 무덤에 갔어요. 왜 갔느냐? 이스라엘의 장례법에 의하면 사람을 장례하면은 3일 후에 향품을 이렇게 바르는 그런 것이 예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향윤을 가지고 이렇게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사실 안식 후 첫날은 오늘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날수로는 3일째 되는 날이에요. 딱 정확하게 뭐 24 곱하기 3에서 뭐 72시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날수로 3일째 되는 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기록한 것을 또 한번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이 사람 정확한 이름이 나오죠.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예수님의 그 이스라엘의 무덤은 큰 굴을 파고 거기에 안에다 시체를 넣고 큰 돌로 이렇게 막았던 것 같아요. 그 여인들의 힘으로는 그 돌을 굴리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 걱정을 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 마가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죠. 마리아. 그냥 우리가 흔히 그때 당시에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살로메는 사도 요한과 이 형제 야고보의 어머니예요. 두 아들을 그 예수님을 제자가 되게 했으니까 상당히 관심이 있었겠죠. 상당히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 보면은 이 살로메는 큰 아들은 우편에, 작은 아들은 왼 좌편에 앉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도 해요. 치맛바람이겠죠. 어떻게 보면. 사실 근데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바로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고통당하시며 돌아가시는 모습을 그대로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다 도망갔죠, 제자들은.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제자가 있죠. 누구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12제자들 중에서 아마 나이가 가장 어렸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과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밑에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27장 55절과 57절을 보면 이 십자가의 상황을 기록한 말씀이죠.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러고 보니까 또 세 사람 외에 다른 여인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 일단 성경에는 세 사람으로 나와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하자면 동생들, 육신의 동생들을 말해요. 요셉과 야고보는. 그 사도 요한은 안 보이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그 내용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에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나중에 사도 요한과 누구예요?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잖아요. 같이 살았어요, 쉽게 말해. 유일하게 제자들 중에서는 사도 요한만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도망갔죠.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이 사도 요한에게는 큰 복이 주어졌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도 요한만 장수하셨어요. 그 복을, 장수의 복을 누린 것이죠. 이 육신에 가진 사람에게는 장수의 복이 굉장히 큽니다. 장수의 복을 누렸고 또 무슨 복을 누렸냐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는 엄청난 복을 얻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복을 사도 요한을 에게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부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살아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죽은 사람을 이 예인들은 찾아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에서 기록을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확인했죠. 눈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느니라. 약간 차이는 있어요. 방금 전에는 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엔 두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것도 중복된 것 같으면서 약간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럴지라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복음 말씀에서 새벽에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에 간 여인들은 천사들을 만났어요. 천사들. 그리고 천사들이 그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들이 그런 거예요. 이 여인들에게 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니까 거기서 만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이 갈릴리하고 이 예루살렘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예수님께서 전에 옛날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그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를 좀 상상을 해보면 돼요. 새벽에 아주 천사들이 그러니까 좀 떨리기도 했겠죠.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말은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것인데 다른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 시체가 안 보인다.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사실 그 부분을. 누가복음을 보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찾으니 안 계시잖아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니까, 안 하니까, 그 전까지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들 중에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면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약간 차이가 있어요.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를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말은 이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그 증거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한다? 십자가의 형, 쉽게 말하면 로마의 사형법 중에서 가장 그것이 심한 십자가의 죽음은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형을 당한 사람이 부활한다?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무슨 말을 한지 들리지 않은 거죠.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 위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어요. 하고 이야기 들으니까 좀 궁금하긴 했겠죠.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빨리 읽겠어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가서,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에요. 요한이 더 베드로보다 나이가 젊으니까 더 빨리 간 것 같아요. 더 빨리 가서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모인 것을 보았으니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마 요한은 좀 젊어서 약간 무서움을 탔던 것 같고, 베드로는 그래도 나이가 좀 젊어서 그냥 먼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요한도 따라 들어가 보니까 대체나 주님이 안 보이셔. 이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귀신 들렸던 사람, 7귀신이 들렸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3년 반 동안 아마 예수님을 계속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이렇게 마지막 절 20절까지는 이제 가로 내용이 들어있는데, 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먼저 봤다는 그것도 참 은혜죠.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 무덤은 비어 있었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갔어요. 갔는데 살로메와 마리아는 내려왔어요. 그 산을 내려왔어.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 그냥 슬퍼가지고 그냥 더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슬퍼하고 울었어요. 우리도 요즘 장례식장에 가면 그렇게 우는 사람들을 많이 못 봅니다. 옛날 장례식장 보면요, 억지로 우는 사람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면 호상이라고 말하면서 막 웃음소리가 막 나와요. 사실은 조금 그러해요. 너무 웃음소리가 나는 것은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지금 막달라 마리아예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대면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인 줄 몰랐어. 15절에서 더 자세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기서 주여는 그냥 호칭, 일반적인 호칭이에요. 그래서 16절 이하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옵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세히 설명하시잖아요. 야, 나 만지지 마. 나 아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 못했어. 그렇게 실제로 못 가신 거죠. 그리고 내가 갔다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 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말씀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보신 거죠. 정의를 하면 처음에 무덤에 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과 야고보의 그 어머니 살로메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는 천사들만 봤죠. 그 다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봤어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무덤에서 안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8절 이하를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약간 달라요, 내용들이. 그쵸? 이게 달라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왜, 뭐야 안 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건을 놓고 볼 때도 사람마다 다르게 기록할 수 있거든요. 이걸 따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왜 마가는 이렇게 봤는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이거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세 번째 만남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런다고 이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만남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러면은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고, 또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럼 이제 세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누구냐? 누구를 만난 것이냐? 이게 또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남을 보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간단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내용을 들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여기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간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은 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좀 밑에 있어요. 바닷가 쪽으로 가다 보면 엠마오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내용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인지 몰랐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러죠. 스푼 빛을 띠면서 그러니까요,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왜 당신은 그런 것도 모르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더디 믿는단 말은 말을 해줘도 모른다는 이런 뜻이겠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아이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 집에서 잠깐 쉬었다 가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음식을 드신 거예요. 어때요? 그러면 예수님은 음식을 드셨다는 것은 아마 하나님 앞에 가셨다 오신 것 같아요.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좀 흥분되지 않아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좀 흥분됐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같이 있었는데 못 알아봤어요. 근데 떡을 떼어서 제자에게 주시니까 예수님인 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와 비슷해요.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들어도 진짜 예수님을 못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종교인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진짜 예수님을 못 봐요.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순간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이런 사실을 두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이 와서 말해도 안 믿었어요. 또 어떻게 보면 한심하죠.
마음 16장 말씀이잖아요.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고, 두 번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세 번째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이후에 제자들이 도망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숨어 지내요. 그때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도마가 없었어요 그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이 다 닫혔는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랬겠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야 만져봐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보고도 또 못 믿는 사람도 있겠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요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변화된 몸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마 약간 이런 상태가 좀 약간 멘붕이라기보다도 약간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일부러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맛있게 드셨겠죠. 영이 음식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육신을 가져야만 먹을 수 있으니까. 요한복음에서 이 상황을 또 기록했는데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으니,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게 굉장히 핵심의 말씀이에요. 성령. 다른 성경에는 성령 침례라고 말해야 돼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면 안 돼. 그리고 나서 도마에 관한 사건이 나옵니다. 도마는 없었죠? 조금 그 전에는. 근데 또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오셨어요. 도마가 그러잖아요.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래서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또 나타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는데 두 번째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된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잖아요.
제가 구원받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랬어요. 정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일 후에 마지막 날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감람산을 다른 말로 하면 올리브산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올리브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마 그때 한 500명 모였나 싶기도 하고 제가 그래요. 그렇지만 마가 다락방에 모일 때는 120명이었거든요. 그 감람산에 많은 분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부분 나타나셨잖아요. 그 감람산에는 수가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읽는다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의 세상 끝날은 언제입니까? 사실 죽는 날이에요. 아니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휴가하는 날이겠죠. 휴가하는 날. 오늘 서강주교회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은 우리가 2010년부터 한 3년간 우리 교회 말씀으로 표 말씀으로 이렇게 했던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때 당시에 서강주교회 조금 힘든 시기였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마치고요. 또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40일 동안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40일 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합당한 말씀으로 교제에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